계속해서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사울이 다윗을 아주 죽이려고 달라들지요, 그죠? 오늘은 그 이유, 고난을 왜 받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필 내용은 전부 다윗이 사울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쭉 연결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 고난이 왜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살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요 18절 읽고요. 우선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게 18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에게로 갔냐 하면 사무엘을 가서 이 상황을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같이 이제 라마 나요스로 이렇게 말하자면 도망가서 사는 거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사울이 읽지 않고 말씀만 드리겠어요. 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 여기 또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 19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합니다. 동일한 사람은 아닌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꼭 뒤에서 협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사울 못지않게 아주 나쁜 사람이죠.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울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3분이나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20절에 한 번 보내고요. 실패해요. 두 번째 21절에 여기도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니까 또 전령을 보내고, 세 번째 또 전령을 보냈는데 이 보내는 군사들마다 전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군대를 보내놨더니 이 가는 놈마다 전부 죽이지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왕이 3번이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다윗을 잡으러 보냈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사울아,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너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택하여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신호를 3번이나 보내요. 하나님의 영이 보낸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이거를 사울에게 알려주면 사울이 정신을 차려야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될 건데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놈들은 못 믿을 놈이네. 그러면서 또 다른 전령을 보낸 게 21절이에요. 그랬더니 그들도 20절에 일어난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겠죠.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3번째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건데 정신 안 차려요. 그럼 자기가 직접 갑니다. 안 되겠네.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갔더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23절 보십시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왕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24절 끝에 그 말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일이 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건 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불리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제가 말씀드리는 그 19장 18절에서 24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18절 24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말고 내일 볼 겁니다만은 여기에 상관없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게 뭐냐면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18절에서 24절 사이는 그 정도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이 왜 옵니까? 고난은 없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저를 보면서 목사님 무슨 고난이 있겠노? 말도 마세요. 우리 집 강아지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고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므로 왜 나만 당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요, 지금 우리가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안 받았으면 이 고생을 왜 해요? 그냥 저 아버지 집에서 막내 아들로서 형님들한테 기운받고 일 열심히 하고 본래 성실하잖아요, 다윗이. 아버지한테 뭐 네가 딴 거는 몰라도 약은 참 잘 친다. 그럼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다윗이 받지 않았으면 무엇 때문에 사울왕에게 이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설령 택함을 받았다 해도요, 안 드러났으면 괜찮아요. 골리앗을 왜 물리쳐요? 골리앗 안 물리치면요,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각도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기도할 적에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고난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잘하거든요. 저는 좀 아찔아찔합니다.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 전부 부인하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받아야 할 고난을 받아야지 안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고난 중에 절도리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난입니다. 그거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딴 고난은 얼마든지 받아도 우리 저 고난 그러면 최고의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 이리 이야기하면요, 우리 당장 쉽게 이래 얘기하죠. 아들 7, 딸 3 다 날리고 다 죽어버리고 한날 한시에. 여러분 그거 감당하겠어요? 그 고통을? 전 재산 다 날리고 나는 돈 많은만 잊어버리도 어디 놔둔지 몰라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전 재산을 다 날려요. 그거 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까?
뭐 없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걸 한날 한시에 싹 다 날려. 그것도 한날에 아들 7, 딸 3 다 날리고 다 죽고요. 한날 한시에 전 재산 다 날리고. 그래도 뭐 지 몸만 괜찮으면 안 되나? 그 사탄이 그러거든요. 욥이 하나님께 원망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봤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 진짜 그렇네요. 아, 내가 좀 심했네요. 그래도 아들, 딸 전부 다 죽이고 막 전 재산 다 날리게 하고 조금 미안하네요. 사탄이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사탄이 절대 안 하는 말을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지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 안 하죠. 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네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 알다시피 발바닥에서부터 요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다 나요. 사람 죽지요.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옵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아내마저도 어쩝니까? 하나님 저자고 막 죽어보라 이랍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욥기서가 왜 그렇게 긴지 아십니까? 앞에 당하는 고난은 간단해요. 한두 장 안에 다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욥기 끝날 때까지 친구라는 것들이 이름만 친구지 와가지고 염장을 지릅니다. 친구 셋하고 후배 하나고 너희가 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욥을 뒤집어 놓습니다. 속을. 하나님 왜 그걸 기록해 놓으신지 아십니까? 이보다 더하거든 그때 와서 내한테 따지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누가 내 눈만 한번 흘리고 지나가도 그냥 난리가 나거든. 그게 고난이라고. 내한테 말로 이래 하더라 그러면서. 근데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고난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정신적, 육체적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거를 이겨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난. 그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죠. 우리 받을 고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소리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고난에 대한 전체적인 울타리, 아웃라인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 당하죠. 목숨이 그냥 달랑달랑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때부터 시작됐고요.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가 드러날 나면서부터는 이게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뒤라도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울왕은요,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는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든요. 형제가 잘하면요, 정말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지. 시기 질투 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권한은 우리가 얼마든지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고난을 잘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내게 아무 어려움 없게 아무 고난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긴다는 말은 사탄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 총리 대신이 된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요,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고난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거 누구 때문인가? 내가 마누라를 잘못 만났는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이런 식으로 고난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참 한심한 거죠. 정말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이 고난에 대한 우리 올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요, 꼭 필요한 말씀을 몇 군데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만 해놓으시고 이러면 안 찾으셔도 좋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계속 살폈습니다만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하게 혹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선진 종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힘든 일이 생겨요. 부당하게 혹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을 참아 이겨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된다. 그게 아름다우나 되어 있는데, 아름다우나 옆에 조그맣게 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똥 내려가면은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이 그게 사실은 20절에 나오는 고난이에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우리가 몸 떼서 당하는 고난이거든. 성질이 못됐거나 하나님 뜻을 잘 모르거나 내 욕심,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생기는 어려움, 고난. 이걸 우리는 자꾸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해서 당하는 고난, 이거는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걸 우리 없이해 주십시오라든지 안 당할랍니다라고 한다든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반면에 내가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내가 그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면은 이거는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 뒤에 또 두 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 받는 고난, 그리스도도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도 이런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거지, 내 죄값으로 내가 혼이 나는 걸 가지고 나는 고난을 받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좀 먼저 알아야 될 거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고난에 대한 참 귀한 하나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그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즉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명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이 사탄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퍼부을 거다. 그거 알고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이에요. 이 인식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겨? 그럼 나는 예수 안 믿어야 되는?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혀. 팔짱갑다 이래요. 팔짱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들면 사탄이 반드시 달라듭니다. 고난을 막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본 욥이잖아요. 욥 보세요. 그거.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놈이 이렇게 틀고 해방을 한다. 그거 알고 믿음 생활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아니죠. 고난 없으려면요 사탄하고 짝짝꿍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더불어서 그냥 막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안 건드려요 사탄이.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요 안 건드려요. 가만히 둡니다. 그럼 막판에 어째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나 너 모르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고난인 줄 이 세상에 예수 모르는 분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어떤 놈이라 하는 것을 그 존재를 그 정체를 잘 알고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 고난을 당합니다. 안 나가려면 어쩌면 됩니까? 저거 하자는 대로 해주면 돼요. 기도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 부인하면 돼요. 그러고 저거와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면서 저거 편들어주고 당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사탄은 안 건드립니다. 사자굴에 안 던져져도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잠깐 동안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바꿔야 되겠죠. 조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즉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잘 이겨내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그만큼 넘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분명하게. 근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돼야지 내가 죄를 지가 내가 못돼가지고 내가 악해가지고 받는 고난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번지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4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증거다 이 말이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받아야지 다른 걸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내 죄값으로 내가 아주 못돼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나도 고난 받는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윗의 고난이 확 이해가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안 받으면 이런 고난은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다윗 고생 많네. 예, 고생 많죠. 그런데 그 고난 고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받는 고난이고 연단입니다. 다윗이 이때 이제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요. 20장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죽기 살기로 도망 다닙니다.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고 이래요. 나중에는 진짜 정말 기가 막힌 게 오히려 블레셋에 가서 연명을 좀 살리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빌부터 살아요.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받는 고난입니다. 사울왕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울왕은 오직 하나죠. 저놈이 내 자리 넘본다.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저놈이 왕이 되려노?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근데 그 뒤에 사탄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악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에 있는 그 정말 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 기도의 시, 고난의 시,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시, 이 모든 다윗이 기록한 것들이 전부 이때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물맷돌을 잘 던지가 골리앗을 잘 물리치가가 아니고요. 이 고난을 하나님 뜻대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주님, 내가 이 험난한 세상 먹고 살기 힘든데 참 괴롭습니다. 이 고난 좀 없게 해주십시오.
예,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 보면 앞에 큰 그 그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림만 감상하지 마시고 앞에 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이 주님이 도우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말씀 항상 오르내리면서 보시면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지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 복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이것이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했는데 사울왕 그것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꽉 찼어. 사탄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어. 깨달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몇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을 순초도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내리는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